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서 19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동력자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난소암을 앓다가 7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지압 잃고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자네들이 있어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 열심히 살았네. 고맙네. 사랑하네. 그리고 다음에 꼭 만납시다. 엄마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의 편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유언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어머니는 천국을 가진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주겠지요. 신앙이 자라는 걸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마음을 유산으로 주고 떠나가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묵상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아내에게 묵상하면서 감사를 해봅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우리 설악산에 자기가 한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을 못하고 우리 차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설악산 못 갔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설악산에 새벽기도 끝나고 좀 스케줄이 편안한 날 우리 설악산 한번 갑시다. 멀리까지는 못 올라가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 떠난다고 하면 그저 설악동 입구에서 비선대까지는 갔다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내려와 가지고 형편이 되면 광금성에 올라가서 한 바퀴 삥 돌아보고 눈으로라도 설악산 당신 좋아하는데 여기저기 보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데서 나도 모르게 울먹울먹해집니다. 내가 뭘 해줬지? 아내한테 해준 게 무엇이길래 아내는 그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럴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딸하고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아빠, 이제 막 지하철 탔어요. 아, 그래. 오늘도 힘들겠구나. 그래, 잘 지내. 그래요, 아빠도 잘 지내세요. 그리고 꼭 우리 딸이 마지막에 저녁 때 만나요. 이게 굉장한 저에게 힘이 되고 선물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만나면 우리 아들은 그럽니다. 아빠, 목소리가 아주 굵습니다. 네. 오늘 힘들었니? 네. 그래, 힘들었구나. 뭐 먹을 거 차려놨는지 모르겠다. 네, 제가 찾아서 먹을게요. 아빠도 가을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 백신 맞으셨죠? 무뚝뚝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속마음은 참 아빠를 배려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내가 조금만 더 벌면 아빠하고 내가 1박 2일로 후쿠오카 한번 갈게요. 제가 후쿠오카를 한번 갔는데 아빠 좋아할 만한 카페와 음식점 다 찾아놨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많이 컸다. 그래도 아빠 위해서 무뚝뚝한 그 녀석이 아빠 좋아할 만한 음식점도 찾고 또 카페도 찾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위가 저에게 그럽니다. 아버님, 사위만 아버님이라 그래요. 사위가 저에게 그럽니다. 아버님, 가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백신 꼭 맞으십시오. 그래, 알았다. 너도 맞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녀딸 저와 만나면 유일하게 뛰어오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 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손은 흔드는 분들은 많아도 뛰는 분은 이분 한 분입니다.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서 뭐라 그러냐. 합의, 빨리, 합의 그러면서 뛰어옵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남편 데리고 오는 집사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많은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오는 우리 교수님들도 있고 일산에 있는 우리 SMC 식구들 또 같이 공부하는 SMC 식구들 그리고 주일날 밤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도 안 되고 저 시간도 안 되고 다들 젊은 분들이라 바쁜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밤 10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식구들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헤어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생각했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로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로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로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기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로 안에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이 장성해져서 다시 만나는 날 감사로 헤어졌던 그 자리가 감사하며 다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시간들, 가족들, 이웃들, 더불어 같이 지내는 분들과 우리가 만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쭉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당시 제일 악한 왕이죠. 아방에 가서 이제 가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가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숨겨 두십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거기에 먹을 게 없었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그걸로 아침 저녁 먹을 걸 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니까 그 그릿 개울도 다 말라버린 겁니다. 가뭄이 심해서 말라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이제 시돈의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기왕이면 좀 먹을 거 넉넉한 부자한테 가라 그러지. 먹을 거 없는 이런 과부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한테 갑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비참하다 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잘 순종했고 그 순종의 인도 속에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편안한 날들을 누릴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잘 된 거죠. 그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 집 아들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왜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애가 죽은 게 내 탓인 거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저 애가 죽었습니다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세계에 감사할 만한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당연히 받은 자로서는 감사할 만한 일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로, 그리고 순종하는 과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지키게도 하고 도움을 받게도 합니다. 세월은 아는지 모르는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온 대지가 다 말라서 이제는 어디에도 생명이라고는 느껴질 것이 없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뭄이 끝났다는 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3분을 만났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관리를 만납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죠.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처럼 이 오바다 리스트, 이분이 생명을 살린 분이 선지자 100명입니다. 50명씩 당시는 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득세하던 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살려주고 굴에 가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개해주는 이런 분이 바로 오바다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오바다 리스트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아방에게 가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전해라. 그런데 오바다가 질색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의 종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당신이 당신 뜻대로 숨어 다닌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나는 왕에게 죽음을 당함.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합 왕을 만나서 이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제안을 듣기 전에 그 아합 왕의 성정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뭄 때문이죠. 가뭄의 원인이 저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된 것 같으니까 어떡하든지 가뭄의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 갈멜산에 당신이 믿는 바알의 제사장 물경 450명입니다. 아세라 제사장 400명입니다. 그들을 다 모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기서 분별하는 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결이 허락되었고 갈멜산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 한 마리를 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벌려놓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신을 불러서 불이 내려서 타면 당신의 신이 진짜요. 내가 또 여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내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면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영적 대결이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애써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너희의 신은 어디 갔나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은 점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된 것이죠. 먼저 물을 떠다가 그 제단 주변을 다 물로 가득 채웁니다.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일이 아닌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 위에도 물을 다 해가지고 어쩌다 불이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만하도록 이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끝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에 다 젖은 제단의 나무에 불이 붙고 재물도 다 불이 붙어서 다 타오릅니다. 그때 구경했던 백성들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고 이제는 백성들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아방의 부인인 우리가 잘 알죠. 우상을 가지고 온 왕후 이세벨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갖고 가십시오.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회복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300km 떨어진 그 호렙산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호렙산에 40일을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동역자들을 이렇게 준비했다. 여기에는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고 예후가 있고 이렇게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역자,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이제 아방을 다 깨뜨리면 모든 백성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공의 기대치를 가진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다 그쪽으로 붙고 자기는 곧 죽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됐던 거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다 무너진 선지자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여기까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가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면 좋겠느냐면 신약 성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동력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 별세를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외톨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외톨이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음을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은 일깨워 주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동력자, 그 속에서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감사로 맺어지는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외톨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도와주는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그 동력자를 통해서 새 힘과 새 은혜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 안에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됨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감사함으로 돕는 자 보게 하옵시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치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